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는 신체의 이 몸을 이렇게 이제 실상을 살펴보면은 이제 관법 수행 가운데에서 이를 보면은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과 콧물 등이 가득 차 있는 부정한 모습을 관찰한다는 것이죠. 몸을 딱 보면서 전부 아름답고 젊고 탄력있고 예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정관을 지어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육체에 대한 집착이나 이성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끽감애양하여도 끽감애양하고 차규수하더라도 자신은 정죄하며 명필유종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제 자경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입에 달고 몸에 좋은 것만을 먹고 애지중지하면서 이 몸뚱아리를 잘 양육하거나 부드럽고 좋은 것만 입으면서 지키고 이 몸을 보호하고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 몸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미 또 결정되어 있고 목숨도 반드시 마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관이 이렇게 이제 엿는다는 것이죠. 그 부정관으로서 그 유혹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탁 이제 물리쳤다. 이게 이제 26장의 말씀이고 27장은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유연하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27장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시냇물을 따라서 흐르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 말씀 불어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부의도자는 유목제수하여 여기에서 이제 그 심유이행하되 불촉양안하며 불이인치한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부의도자는 무릇 대체적으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유목제수하여 마치 나무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심유이행하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물결을 따라서 마치 나무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촉양안하며 양쪽 언덕에 닿지 않고 불이 인치하며 사람들이 건져내지도 않아서 불이 귀신 소차하며 귀신이 가로막는 바가 되지도 않으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귀신이 조화를 부려서 나무 토막을 가로막는다면 물길을 따라 흘러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이 회류 소주하며 이 이제 회는 소용돌이 회를 말하거든요. 소용돌이 치는 흐름에 머무는 바가 되지도 않으며 이 말씀은 소용돌이 휩쓸리게 되면 나무 조각은 소용돌이 치는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말죠. 나무 토막이 이렇게 가면 소용돌이 뱅뱅 도는 물에 들어가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무 토막이 물길을 잘 따라 흘러가는 나무라도. 그래서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불부패하게 된다. 또한 썩거나 부서지지만 않는다면 그런데도 이제 또한 썩거나 부서지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냇물 속의 나무 토막이 바닷물 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물의 양쪽 기석에 닿지 말아야 한다. 물의 양쪽 기석에 닿으면 나무 토막이 그대로 나무 토막이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못하죠. 둘째는 어떤 사람이 건져내버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나무 토막을 보고 건져내버리면 나무가 깊은 물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귀신이 조화를 부려서 물을 따라 흐르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그 소용돌이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썩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분명히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비유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행동을 잘 따르면서 수행하는 불자가 바로 시냇물 속의 나무 토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나무 토막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물의 양쪽 기석에 닿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애착과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양쪽 가에 닿는 것은 애착과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한쪽 기석은 애착이고 다른 한쪽은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나 애착이나 탐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나무 토막이 이쪽이나 저쪽의 기석에 닿아서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애착과 또 탐욕에 갇혀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건져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조화로 물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서로 논쟁하거나 말다툼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썩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수행을 포기하거나 도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착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삿된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장애를 이겨내고 옳고 그름을 우리들이 따지지 않고 말이지 포기하거나 방일하지 않는다면 궁극에는 바다에 다다라는 나무 토막처럼 이제 깨달음을 정득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으라 계시불행이라, 부처님에게 계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부처님의 행동을 수순한다는 이 말씀이, 선정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선시불심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시불으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계시불행이라,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부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선을 한다는 것, 부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 교법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계율을 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수순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선정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정심, 어떤 상황이 참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생긴다, 어떤 상황은 감정이 나빠지고 기분이 불쾌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뭐 희망이 없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삶에 대한 뭐 우울증, 포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에서 곧바로 평정심 찾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선에 있다는 것이죠. 참선에. 그래서 여기에 식계 가운데서 불가무창기 불안관청이라고 하거든요. 노래하고 춤추지 말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였던 말씀이 불가무창기 불안관청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노래하고 춤추면서 들뜨고 흥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되고 들뜨는 마음을 우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거라고 하거든요. 이 도거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깔아앉고 침울한 마음을 혼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극성을 우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양극성의 기분에 대한 장애가 생긴다. 기분에 대한 장애가 생긴다. 우리 화가 났을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분의 장애가 생긴다. 이 기분의 장애를 모두 벗어나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심이라는. 우리가 집에 불심이라고 딱 글을 써놓지 않습니까? 불심이라는 글을 딱 써놓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집에 뭐 때문에 불심을 써놨다.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써놓는 까닭은, 불심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온갖 유혹이 들어오고 나를 갖다가
흔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더라도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불심이라는 거예요. 이 불심을 딱 내가 이 의식 가운데 둔다면, 의식 가운데 없을 땐 집에서 내가 불심이라는 글을 딱 해서 액자를 해가 걸어 놓는다면은 이 불심이 온갖 장애를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마의 그림도 이제 달마의 부처님 가르칩니다 말이지. 가르침을 달마의 그림을 이렇게 액자를 해가 집에 걸어 놓으니까 뭐 장애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마가 수맥도 차단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사람 달마를 다 구해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걸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고르지 않고 불편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딱 걸어놓으면 그 중심이 탁 서가지고 평정심을 찾는다. 그런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보 차목이 결정 입회하리라. 나오자거든요.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학도진이 불이 정욕 소혹하며 불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인정과 탐욕에 미혹되는 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바가 되지 않고 말이지. 불이 중사소요, 이 번거로울 희롱할 요자가 되는데 번거로울 요자도 되는 말씀인데, 모든 삿된 것에 흔들리는 바가 되지 않고 정진 무의하며 무의로 정진을 한다면 오보차이니 나는 이 사람이 필득 도일이라 하노나, 반드시 도를 정득하리라고 보장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정과 탐욕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침몰되지 않고 감정에 침몰하여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삿된 것에 동요되는 바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정득한다고 보장하는 말씀을 여기 하셨다는 겁니다. 27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나 스스로 나도 잘 못 믿겠다. 내가 오늘 화를 안 내야지 이랬는데 오후에 되니까 확 화를 내가지고 말이지. 다시는 안 본다고 막 확 하고 막 이래 표현하거든요. 내가 아침에는 오늘 내가 잘 보내고 내가 참 화도 안 내고 잘 지내야지 이래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몸까지 막 다 막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으니 항상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라.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라. 불어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신물 신여의어다. 이 신자는 상가할 신자거든요. 조심하면서 너의 생각과 뜻을 믿지 말아야 한다. 너의 의견을 믿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여의는 너 여자거든. 너의 뜻은, 너의 의견은 불가신 일이라. 가히 믿을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은 신물 여색해어다. 조심하여서 여색과 더불어서 만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러는데, 또 예쁜 여자가 보니까 자기가 더 흔들려가지고,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들떠가지고 얘 뭐 어때 한 만납시다 하고 연락을 달라 하고 말이지. 자기가 징징징징 뭐 절대 뭐 눈도 깜짝 안 한다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물 여색해요다. 조심하여서 여색과 더불어서 만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색해하면은 즉 화생하리라. 만약 예인과 만나게 되면은 곧 바로 재앙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덕 아라한이 하야사, 아라한을 정득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신 여인이라 이에 가히 너의 의견을 믿을 만한 것이 돼.